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여수성동교회, 성령이 충만한 여수성동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성동교회 창립 47주년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47번째 창립 기념일인데요. 이제 중년의 나이, 후반의 나이로 접어들게 되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릴 때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그려보는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함으로 시작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첫 시작이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초대교회, 첫 교회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지정의를 우리가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야 그때부터 생명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주일 예배드리는 정도,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의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47주년 맞은 이후부터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여수성동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바 그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위협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의 소문이 들리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잡아서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곧 체포되어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제자들은 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다 씨가 말라버릴지도 모릅니다. 다 죽을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수가 없죠. 왜 안전한 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여리고나 이런 지역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픈 기억의 장소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차지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충성을 맹세하고도 3번이나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상처입니다. 아픔이 있는 장소, 배반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기가 어렵죠. 예루살렘에서 있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릴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참 순종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들은 내 꿈, 내 계획, 나의 고집, 내 뜻대로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꿈, 계획, 의지, 충성, 나의 자존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꾀를 맡은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다 배반하여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들의 옛자아는 죽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믿음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했죠. 옛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해주고 싶으십니다. 순종으로 인해 내 능력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죽음이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이기는 힘, 예수님은 죽음이라도 이기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싶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란 참 어렵죠. 순종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모든 인류를 다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막상 닥치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자신의 몸쪽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나이 40의 주먹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시죠. 이들은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이었고 결국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순종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배우고 나서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나이 80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순종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는 순종보다 더 강하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모두 내가 옳다고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죠. 그러나 누군가 먼저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갑을 넘긴 어느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동갑이라 티격태격도 잘하고 부부싸움을 가끔씩 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알아보니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 후 분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다가도 서산으로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먼저 남편이 여보
해가 지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여보 이제 해가 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 자연스럽게 지기 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하면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서 다 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뭐 별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면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분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면 되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제가 배우자와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 고집, 내 자존심, 의지 내려놓고 먼저 배우자나 자녀 말에 순종해 보세요. 얼토당토 않더라도 따라줘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터지죠.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에 이상이 오고 심지어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흥은 따라오는 선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오늘 잠잠히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어디 있었습니까? 순종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교회가 함께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며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충만하게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기도하는 분들은 아십니다. 맨 처음 기도하면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가 수동적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기도가 또 깊이 되면 더 깊이 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구하게 됩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결과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한 분이 좋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매일 내 마음,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강력하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함께 모여서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저 사람들 물리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한 것은 능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바뀐 거 못 느끼셨어요? 예, 강대상이 바뀌었죠. 이 강대상은 재작년 8월에,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8월에 한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바로 강대상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는 강대상을 그냥 임의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무로 되는 것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기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강대상을 허물하시고 또 이전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많은 분들의 있어서 있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강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선구사를 알아보니 이미 되어 있는 디자인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마음을 잘 충족시킬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전화해서 선구사에 상의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이 여수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지,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여수에서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강대상 구매하지 말고 경기도 용인 죽전에 한 공방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정성껏 나무를 고르고 기도하는 분이라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소개시켜 드린다면서 자기네 회사 거를 내밀어 놓고 그 공방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12월 말에 그분들과 함께 전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제작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강대상 중간의 십자가는 십자가 복음을 상징한다고 하여서 나무 무늬를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혈이 흐르도록 다 세로로 하나하나씩 골랐다고 합니다. 나무를 또 고르고 해서 이 중심에 있는 십자가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여수성동교회 로고가 되어 있는 곳은 여수의 파도와 위쪽이 구름이 된 것처럼 아래쪽에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무늬, 위쪽에선 좀 넓고 자유로운 무늬로 나무를 고르고 또 골랐다고 해요. 또 의자는 그냥 보면 등받이가 십자가인데 세로만 가늘게 뚫려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임을 상징하고, 설교자나 기도자가 예배 전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니 이 십자가와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성찬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밑에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 나무의 상정이 됐고,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소에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소통하듯 잠깐 틈이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왜 여기를 안 막아놨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서로가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상은 아래면에 약간의 틈이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금요일날 강대상이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가지가 돌아보면 성령님의 역사시더라고요. 맨 처음 헌물하신 분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이 모든 시기와 과정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는 지금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산을 바다로 옮긴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우연이다, 미스테리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47년 전부터 여러분, 여성동교회 역사를 돌아보세요. 많은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의 여성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성령님이 역동하시는 교회, 성동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시며 꿈꾸셨던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오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며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이 우리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성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곳에 평화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살을 먹음으로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주님께서 따라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떡을 들어보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함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쏟아주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대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또한 우리가 한 몸임을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고백하오니 여성동교회가 한 몸, 한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